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이면서 바울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바로 복음으로 하나를 이룬 교회가 다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 로마서의 결론인 이 오늘 15장에 있는 그 15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는 앞서 언급한 가르침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고, 또 1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에 대한 선교의 바울의 선교 전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은 앞서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8장에서는 성령의 능력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조금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4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이들임을 확신하고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깊은 의미들을 더욱 잘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또 주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 더욱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깃들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격려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 역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을 때 그저 단순히 또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보이는 복음의 깊은 의미를 가슴에 되새기면서 겸손하게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그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에서는 앞장서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행위로는 결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는 어떠한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들려왔습니까? 복음이 들려왔던 그 상황을 또 반추해서 돌아보면 기억해 보면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했고 또 핍박하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처음부터 또 모태 신앙을 가지고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이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고 조롱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한두 번씩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 이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전적인 부르심, 전적인 또 하나님의 콜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 그렇게 복음의 은혜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떠한 삶으로 나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 전파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교를 지향합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위임하신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복음 전파에 열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파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15장 16절,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1절까지는 그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복음 전도에 대한 이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동기를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단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를 간직한 자로서 그 은혜로 인해서 기쁨을 가진 어떤 열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을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 일에 대하여 자랑할 만큼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그가 받은 자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 우리의 부르심에도 속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과 또 부르심의 자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던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들은 결국은 이 은혜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열정, 우리의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동기와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의 그 한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영혼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의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 또 형통함, 우리 가족에게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활동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마음에 있는 신앙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열정이 사그라지면 사그라질수록 신앙에 대한 동기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환경을 열어주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움을 받아서 다시 세우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관계에서 얻은 축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또 다른 이들을 세워가는데 세우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 영혼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한 영혼에게 복음 전파의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삶에 열매가 없게 될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열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태어나는 새로운 영혼들, 변화되는 그 영혼들의 변화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셨고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그 간극을 우리를 통하여 메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영혼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성 어린 편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와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감사와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